말씀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죄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죄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그 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잡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을 행할 때에는 이 새 외에 새 성읍을 더하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자리가 우리의 안식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의 자리가 우리의 피할 곳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피할 곳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힘나게 하는지, 또 우리를 얼마나 견고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죄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져고 자빠져도 다시 품는 이 말씀의 자리,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19장에는요, 우리의 피할 곳, 또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살인이라는 끔찍한 죄를 짓는 사람까지도 품으시고 그에게 피할 곳을 준비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은 이 도피성에 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이제 요단을 건너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그들에게 세 개의 도피성을 만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3절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가나안 땅을 세 구역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각 구역마다 도피성을 세웁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니까요, 도피성이 3개 나옵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에는 도피성이 더 많이 나오죠. 혹시 몇 개 나오는지 아십니까? 6개입니다. 레위인의 성읍 48개 중에서 6개의 성읍을 선택해서 세웁니다. 민수기 35장의 내용을 보면 그 세우는 장면이 나오고요. 신명기 4장을 보면 이미 요단강 동편에도 3개의 도피성을 세웁니다. 그러니 정리하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에 3개, 그리고 서편 가나안 땅에 이렇게 3개를 준비합니다. 그 간격을 적정거리를 두면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향하는 길을 만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의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요, 이 질문입니다. 이 도피성은 누구를 위함입니까? 이 도피성은 누구를 위함입니까? 우리의 대답은 살인자 아닐까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위해서 이 도피성이 준비되어집니다. 이 살인자는요, 피해 가족으로부터 살인 보복의 위협에 처하게 됩니다. 그들이 죽일 수 있는 거죠. 그 고대에 고엘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 제도는요, 피해에 대한 보복을 매우 중요한 권리로 여깁니다. 그러니 피해자의 가장 가까운 혈족이 이제 그 권리를 가지고 살인자에게 생명의 대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에도요, 피를 보복하는 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도피성은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 그 살인자를 위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19장의 내용을 볼 때 이 도피성 제도가 나에게, 우리에게 얼마나 마음에 와 닿습니까? 이 19장 도피성의 제도가 나와 얼마나 관련이 있는 것 같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저하고 별로 상관없는 내용으로 읽혀집니다. 다른 사람에게 벌어지는 어떤 특별한 사건, 나와는 무관한 이야기, 나는 결코 누군가의 가해자가 될 수 없어 라는 전제로 이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요. 우리의 실수를 아시고요. 우리 인간의 속성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도피성을 세울 때에 살인자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너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7절 말씀도 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살인자가 아닙니다. 실수하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너를 위하여, 실수하는 모든 너희들을 위하여 그렇게 구별하여 세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설레었을까요? 하지만 그들에게 마치 찬물을 끼얹듯이 하나님께서는 너는 실수할 수 있다. 너는 누군가의 살인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를 위하여 이 도피성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그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살인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살해의 악순환의 고리를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끊어버리십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더 확대됩니다. 15절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하는 모든 자가 그리로 피할 수 있으리라. 타국인과 거류자까지 포함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포함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실수하 있는 모든 인류들을 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아까 했던 중요한 질문 다시 한번 던져볼까요? 이 도피성은 누구를 위함입니까? 누구를 위함입니까? 처음에는 살인자를 위함이라고 생각했지만 바로 나를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 도피성을 통해서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또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도피성이십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은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피하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피하고 또 예수 안에 거하는 좀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도피성 제도를 기억할 때 꼭 기억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외 조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인자라고 해서 모두 보호받는 것이 아닙니다. 11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게 할 것이라. 11절을 보니까요, 미워하여 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미워하여. 앞에서 이야기했던 부지 중에와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모르고 한 것이 아니라 미워하여 기다렸다가 상처를 입혀야지, 죽여야지 라는 마음으로 한 의도적인 살인.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의도를 물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물으십니다. 그 안에 미움이 있는지 원한은 없는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미워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따끔하게 지적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영혼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강조하며 말씀하시며 깨닫게 합니다. 이 예외 조항은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죠. 때론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 회개하면 괜찮아 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예외 조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끔찍하게 싫어하시는 죄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의도적으로 짓는 죄입니다. 죄인 줄 알면서 반복해서 짓는 죄, 습관적으로 짓는 죄를 하나님께서는 이 예외 조항을 통해서 끔찍하게 싫어하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습관적으로 짓고 나서 반복적으로 회개하는 그 회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이 예외 조항에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도피성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5년 전에 한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5년 전 여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에게 전화 한 통화가 걸려왔습니다. 고등학교 때 매일 모여서 기도했던 그 친구의 동생이 교통사고로 하늘나라에 갔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35살이었습니다. 장례식을 찾아갔습니다. 무슨 말로 위로할까? 어떤 말로 위로할 수 없었죠. 앉아서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듣자 하니 트럭 운전사가 신호 위반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그 동생을 치어서 하늘나라에 가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장기 이상이 생기면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의 이야기를 나누고 자리에서 일어서려고 하는데요. 상복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가 조문을 하더니 가족들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트럭 운전수입니다. 저는 가해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말없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습니다. 그 트럭 운전수를 바라보는 가족들도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울기 시작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께서 눈물을 닦고 흐느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일부러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당신을 이미 하늘나라에서 용서했을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도피성의 모습이 기억이 났습니다. 일부러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치 인간의 약함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또 이렇게 이어가셨습니다. 다음부터 운전하실 때 좌우를 좀 잘 살펴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 주십시오. 그러더니 들어와서 차 한잔하고 가시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도피성의 모습을 닮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이 어머니께서도요, 도피성 대신 예수님을 경험하였기에 그 도피성의 모습을,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도피성은요, 살인자를 위함이 아닙니다. 도피성은 늘 실수하고 넘어지는 나를 위함입니다. 나에게는, 또 우리에게는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피성이 되어 주셨죠. 그 어머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부러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겠니? 약해서 그렇다. 괜찮다, 괜찮다. 그런 너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고 이미 너를 용서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했으면 좋겠다. 괜찮다. 들어와서 차 한잔하고 가자. 힘내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도피성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간절히 바라기는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도피성이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며 함께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피성이 살인자를 위한 성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성임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이것을 인정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으시는 그 예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내 안에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죄, 의도적으로 짓는 죄가 있다면 철저히 뿌리 뽑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더욱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붙잡고 이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도피성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안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며 피난처 되신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도피성 되신 주님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언행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준비하며 각 교회와 각 가정이 한 마음 되게 해주시고 함께 꿈꿀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기도 제목 붙잡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